맞이해서 많은 교인들이 출타했는데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또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 혼자 가기가 뭐하니까 같이 가자, 이럴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 우리는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혼자 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저희 아이가 늘 옛날에 공부할 때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그거 말짱 헛거거든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건데 뭐 그냥 같이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괜찮아, 혼자 해라.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선용할 때 사람은 성장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두 번 홀로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28장에 베델 광야에서 야곱은 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주랭랑을 쳤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야곱은 하늘을 지붕 삼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오늘 읽으신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의 형 에서는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원한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재물도 많이 생겼습니다. 금이 환영해야 할 야곱인데도 지금 야곱은 일생일대에 커다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형의 장자권만 빼앗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가 그렇게 원하는 물질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지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에 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직도 형이 원한의 감정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두 형제 간에 건널 수 없는 그 불안한 마음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화목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자신의 탐욕 때문에 화목이야 깨져도 상관없어. 그까짓 건 화목, 그거는 사치스러운 거야. 낭만이야. 그저 인생은 물질이 많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은 자신의 탐욕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은, 이 착각은 철저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으로 잘 알려진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3D 입체 영화로 제작이 됐는데 실제 인물이 자신의 실제를 포기하고 자신의 그 아바타로 좀 만화 같죠? 이렇게 변신하는 이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가상세계의 존재가 더 이상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이 실제와 그리고 가상 이런 것들을 혼돈하게 되지 않습니까? 변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그 몽상에 빠지게 돼요.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아 우주로 나선 인간들이 판도라 행성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그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는 그곳 원주민들, 키가 자그마치 3m나 넘는 그 나비족과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고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대개의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사용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은 대개는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것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로 끝내 원하는 것을 소유할지는 모르지만 그 좋은 것들은 이미 내 손에 들어오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 빛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탐욕스럽게 강압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원하는 그 상자를 손에 넣었지만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미 변질되고 못 쓰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총동원해서 추구하지만은 막상 2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유치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화목이 깨지면 인간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워집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 여러 명의 아내,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야곱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말로 법적인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불화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화해가 없이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화해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잎사귀 이파리를 수천 번 자르는 것보다 뿌리를 단 한 번 잘라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대량 생산과 소비에 길이 들여져 있어서 그저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귀찮게 뭘 조사하고 꼼꼼하게 연구하고 원인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사과나무 하나를 재배하더라도 그냥 대량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농약 때문에 사람들의 인체에 해가 되든 안 되든 그저 빛깔 좋고 보기 좋은 그런 그 사과 열매를 원하면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는데 제가 같이 목회하던 분이 제주도 가서 목회를 하고 있길래 반가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부러 오셨어요. 근데 그냥 오시지 않고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교인이 농장을 합니다. 밀감 농장을 하는데 한 2박스를 갖고 오셨어요. 잔뜩 기대하고 열어봤더니 이건 도대체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도무지 이 도시에서 구경하기 힘든 아주 괴상한 그런 밀감이에요. 그래서 인상을 썼더니 목사님이 강 목사 이게 진짜야. 이게 농약 하나도 안 친 거야. 보기는 이래도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당장 많은 것 최대한 많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소위 이것을 자기 개발 이론에서는 아웃사이드인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힘을 길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저 모든 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요즘 토요타 사건이에요. 리콜돼서 여러분 문 닫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거품을 빼야 돼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부흥 성장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저 큰 게 최고다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한국의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국에 뭐 좀 과장해서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회가 교회와 기독교인과 목회자들 때문에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거품입니다. 허상입니다. 내적으로 먼저 내 자신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체질 개선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토양을 가꾸는 힘든 작업, 인내가 필요하고 피나는 노력이 동반돼야 그게 바로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럴까? 이상하다.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외식하자, 뭐 생활비 많이 갖다 주고 좋은 집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여러분 이건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내 가정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 안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외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멋있게 건강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한들 거기에는 화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사람들을 앞서 보내고 형의 마음을 떠보고 종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내고 그리고 물질 공세를 써서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는데 자기의 잔머리를 써서 여태까지는 다 모든 걸 손에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야복 강가에서 홀로 서서 밤새 영적인 시름을 합니다. 화목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닫고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이게 아닐 거야. 설마 이건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알면서도 부정했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야곱은 뒤늦게 20년 만에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깨뜨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화목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처절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영적인 승리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살기 등등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비단결같이 천사같이 변화됩니다. 트레빗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리더들은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외적인 거짓 자아를 벗어나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 살고 있거든요. 나는 착해, 나는 완전해,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훌훌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 당신이 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나는 2배로 갑절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엘리야가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지고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사는 요단 강물을 치면서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강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는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엘리사. 그러나 엘리야는 승천하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홀로 되었을 때 영적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엘리사는 거듭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광야에서 훈련받고 잘 통과해야 그들의 광야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맺혀 있었던 원한과 복수의 감정이 형에서가 다 풀려지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형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에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누가 나를 속삭여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져야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뒤늦게 알고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가운데 야곱은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화목이 깨어져서 전쟁과 다툼이 있고 미움과 분열이 있고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삭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화목을 깨뜨리고 나서 뭘 얻고자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불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화목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자신의 헛된 욕망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회복함으로 그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한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신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화목한 인생,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